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절입니다.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논쟁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도서에서는 다툼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되 도망치듯 빨리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듯.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도망치듯 피한 거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듯 빨리 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정욕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 피하면, 정욕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정욕을 따라 살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욕을 피하고 논쟁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다툼을 피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또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또한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아멘.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욕이 이 청년의 정욕이든 마음의 정욕이든 몸의 정욕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정욕은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과 색욕과 동성연애와 같은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정욕은 청년 때 이런 정욕이 더 많거든요. 그러한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과 같은 이 안목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거나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 다툼과 시기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신에게 기회를 안 주세요? 아니면 자주 주세요? 육신에게 기회를 막 그냥 다 열어놓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고 어떤 기회도 주지 말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 육신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을 피하지 않고 정욕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이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이걸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우리 마음밭에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도 있고 근데 가시나무들이 너무 마음에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음은 가시나무들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염려도 있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숨 막혀 본 적 있으세요? 잠깐도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물속에 빠져서 숨 막히러 누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숨 못 쉬도록 막으면 답답해가지고.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숨이 막혀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인해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숨이 막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 말씀이 좀 숨 좀 쉴 수 있게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열심히 구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있죠. 기도로. 이건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남은 때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내가 지금 몇 살인지 한번 써봤어. 벌써 이렇게 됐어.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이지? 이렇게 몇 년 안 되더라고요. 20 몇 년이면 가겠더라고요. 우리의 육체 안에 남은 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 안에 거할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아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함께입니다. 함께. 나 혼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를 부르는 자들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으셔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때를,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다르겠죠.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나 오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으로 인해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주님 외엔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겁니다. 주님 말고 뭐 다른 게 섞여 있어. 이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퓨어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이 마음이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뿐이지 뭐 다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뭐 좀 팔아야지. 네, 뭐 좀 영업 좀 해야지. 조금 꼬셔가지고 좀 다단계 물건 좀 팔고 좀 내 밑으로 회원증 가입 좀 시키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건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좀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한 표를 좀 더 얻어 보려고 오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또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뭐 결혼할 수 있겠지. 뭐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려고 교회에 오려고 오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더하여 주시는 은혜지 그게 목적이 돼서 이렇게 오는 것 이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지지리도 못 나가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와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아 좀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뭔가가 조금이라도 섞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다시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주님만 따르고 싶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욕을 피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의로운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은 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의 1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19절 말씀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을 따르라. 그러면 네가 살겠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 이 사람의 가진 재산이 어떤지, 무슨 차를 타고 오늘 교회 왔는지, 이 사람의 학벌, 대학은 나왔는지, 뭘 전공했는지, 이런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거,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연봉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 또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의를 따르길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할 의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기록된 말씀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바른 믿음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대하는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주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 성경 읽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을 주님이 만들게 해주셔서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내 혼자 믿음이 좀 달라졌어.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달라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더 좋던데 믿음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 함께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면 함께 믿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네, 혼자 이제 따를 수는 있어도 함께는 안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담대히 말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기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기억하라. 다른 분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과 다른 믿음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 믿음을 바꿔주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로 주님이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믿음 가지고 좀 우리 나를 이상하게 좀 이끌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성경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막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 기록된 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의한 것에 대한 같은 보조로 같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라, 팔로우에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믿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좀 굵죠. 글씨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별로 몸만 입만 있으면 뭐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이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친절한 사랑입니다. 친절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서로 교회 생활할 때 친절하게 대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으세요? 좋습니다. 정직하고. 왜 이게 시기는 육신에 속한 건데 왜 시기냐 하냐면, 나는 없는데 저 형제는 있어, 저 자매는 가지고 있어, 나보다 그것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 저 뭐 잘해, 그냥 다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럼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재산도 많아, 지식도 나보다 아는 것도 더 많아, 능력도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도 나보다 더 잘해. 이러면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맛도 안 맞, 간도 안 맞는데 뭐 하더니 그냥 만들어내 막. 이 시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다른 형제에 비해 뭔가를 더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나를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셔서,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 선물을 써서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날 걸,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것,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섬겨놓고. 성령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보기 흉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눈꼴 사납다고 그러죠.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고 막 이렇게 보기 흉한 이런 짓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보기 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야. 교회에서 자기 것만 자꾸 챙겨.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쉽게 성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성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뭔 말만 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사랑 아니에요. 또 악을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형제를 해하려는 그러한 악을 생각하거나, 나 이 형제랑은 도저히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겠다, 교회 생활 못하겠다, 내가 이거 악한 생각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 안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한 교회,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매는 띠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매는 띠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띠입니다. 이걸 자꾸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불법을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막 불법을 행하는데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지고 나무 뿌고 보다가 교회 단장해 놓고서는 이게 몰래 훔쳐갖고 해놓고 장식해 놓고 좋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안 들키게 해주셨다고. 어디서 간증 내가 들어봤어. 바위 패 갖고 와가지고서는 막 교회 건축하는데 이번에 마당 꾸몄다고. 하나님이 다 숨겨주셨다고. 불법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난 것, 이걸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저희 모두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사랑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서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못마땅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늘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좀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을 신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도 신어야 될 신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을 따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화평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그 한가운데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은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 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예요. 화평하는 건데,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안 그러려고 하면은 가능하진 않겠죠, 관계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랑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야 이런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이랑 싸우지 마세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특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는 더욱더 화평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화평에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고린도 7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화평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평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형제들이 서로 화평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서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면 먼저 내 마음이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화평해야 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서로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한테 감사를 표하는데 감사를 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죠? 서로 감사하며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화평을 따르는 길입니다. 화평을 따르는 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알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에 화평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크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벌써 괴로워요. 화평이 깨집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내 육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화평이 다 깨집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다툼을 일으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나도 화평이 깨지고, 내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지고, 내 육신 때문에 사람들과의 화평도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화평을 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화평을 누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평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감사와 또 기도와 성령을 따라 삶으로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아멘. 저희 모두가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